로서 민수기가 끝납니다. 근데 한 번, 두 번 더 할지 모르겠습니다. 하여튼 본문은 끝납니다. 본문은. 근데 이제 가나안 땅을 앞에 두고 민수기가 끝나는데 어떻게 끝나면 좋을까요? 대단원의 막을 내리는데 어떻게 끝나면 좋을까요? 좀 장엄하게 멋지게 끝나면 좋을 텐데 오늘 본문 보니까요, 웬걸 결혼 이야기, 땅 이야기로 끝나고 있습니다. 장엄해야 될 이 대목에 시시껄렁한 이야기로 끝나니까 좀 당혹스럽습니다. 왜 그럴까 하는 거죠. 왜 그럴까? 먼저 우리가 1절을 좀 보면요, 이렇게 시작되어집니다. 요셉 자손 중 므낫세 지파의 사람으로 미갈의 아들 길앗 자손의 수령들이 모세에게 나와서 청원을 합니다. 여러분 몇 번 말씀드렸지만 국민청원 있지 않습니까? 국민신문고, 청와대 신문고에 국민청원 이런 것도 있고, 또 행정법원에 의제기하기도 하고, 심지어는 기본권이 침해되었다 해서 헌법소원도 합니다. 이런저런 잘못된 일들로 내 나라에 이렇게 청원하고 소원하는데 바로 그런 겁니다. 지금 므낫세 자손에게 있어서 길앗 종족들이 어떤 문제를 가지고 나와서 지금 모세에게 청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근데 뭘 청원하고 있느냐 하는 건데요, 이 청원의 내용을 알기 앞서 우리가 좀 배경을 좀 더 알아야 되는데, 그 배경이 뭐냐면 앞서 27장에 언급되었던 사건이 그 배경입니다. 27장에 뭐냐면 슬로바 딸들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기억나시죠? 슬로바 딸들의 이야기. 잠깐만 복습하면 당시에 그 약속의 땅,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 땅을 분배하는 데 있어서 딸들에게는 땅을 분배하지 않고 아들에게만 땅을 분배하도록 되어 있었습니다. 근데 문제는 뭐냐면 슬로바처럼 아들 없이 죽은 사람들이 생기는 겁니다. 그러면 딸들은요, 아버지에게 허락된 그 땅을 유업으로 받을 수가 없게 되어지는 것이지요. 이것은 대단히 큰 일입니다. 약속의 땅에 들어가서 땅을 기업으로 받지 못한다 하는 것은 이스라엘 공동체 내에서 끊어지는 걸 말하고요, 미래가 없어지는 걸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슬로바스의 5딸들이 어떡하죠? 모세를 찾아가서 자기들에게도 땅을 기업으로 받을 수 있도록 해달라고 요청합니다. 그래서 마침내 하나님을 통해서 모세가 딸들에게도 땅을 기업으로 받을 수 있도록, 기업을 유업으로 받을 수 있도록 허락해 줍니다. 그렇게 해서 슬로바 딸들뿐만 아니라 모든 나라, 이스라엘 모든 나라에 똑같은 경우가 있으면 다 그렇게 하라 하고 법으로 제정되어집니다. 그걸 제가 일명 슬로바 특례법이라고 말씀드렸죠. 특례법이 만들어진 거예요. 그러면 이제 문제가 해결된 거 아닙니까? 다 문제가 해결됐어야 되는데 문제가 또 발생하는 겁니다. 바로 그 문제가 오늘 본문에 대두되고 있어요. 슬로바 특례법으로 인해서 여성들도 땅을 기업으로 상속받을 수 있게 되었는데, 문제는 뭐냐면 그 딸들이 다른 지파의 사람에게로 시집가는 문제가 발생하면 문제가 발생하더라 하는 겁니다. 일반적으로 땅을 기업으로 상속받은 이 여성들이 시집가게 되어지면요, 그 땅은 남편에게로 귀속되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게 되어지면요, 한 지파의 땅이 다른 지파의 땅으로 편입되어서 자연스럽게 자기 지파의 땅에서 삭감되어지게 되는 일이 발생하는 겁니다. 지금 이 슬로바 딸들이 바로 므낫세 지파의 길앗 종족의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이 길앗 종족들이 나와서 지금 그 법으로 인해서 자기들이 손해가 생길 것을 알고 나와서 이 문제를 청원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슬로바 딸들이 다른 지파의 남자들에게 시집가게 되어지면 우리 지파에게 분배된 땅이 그만큼 삭감되는 거 아닙니까? 그렇다면은 이거 안 되지 않습니까? 라고 하면서 지금 모세에게 나와서 이 문제를 제기하고 있는 겁니다. 그게 오늘 2절, 3절 내용인데 보진 않겠습니다. 그러면서 이들이 뭘 언급하냐면 더불어서 4절에 보면은요, 희년을 언급해요. 희년을. 4절 잠깐 보면은 이렇게 말하죠. 이스라엘 자손의 희년을 당하여 그 기업이 그가 속한 지파에 첨가될 것이라. 그런즉 그들의 기업은 우리 조상 지파의 기업에서 아주 삭감되리다. 왜 이 희년을 언급하냐면, 희는 이렇습니다. 7년째 안식년이 오게 되어지죠. 저도 그래서 안식년 보내고 왔는데 한 달. 이 7년의 안식년이 7번 지나면요, 49년이죠.
이걸 큰 안식년 그럽니다. 그리고 큰 안식년이기 때문에 그 다음에 이 50년째를 희년, 주빌리에라고 이름을 붙여서 희년이라고 명명합니다. 근데 희년에는요, 어떤 일이 발생하냐면 모든 게 탕감되어지는 해입니다. 이런저런 이유로 팔았던 집이나 땅이 있으면 이게 다시 원주인에게로 돌아갑니다. 뿐만 아니라 이런저런 이유로 종으로 팔려갔으면 노예 생활에서 해방되어지고요, 채무가 있다면 다 탕감되어집니다. 좋겠지요. 50년만 지나면 은행 대출 싹 사라지는 겁니다.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죠? 이렇게 한 까닭은 뭐냐면 하나님이 분배하신 땅을 어떻게 해요? 영원히 소유할 수 없도록 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이 뭡니까? 새로운 땅에서는요, 대를 이어서 부해지거나 대를 이어서 가난해지는 것을 방지하기 위한 하나님의 세심한 배려가 바로 희년 정신입니다. 희년 정신. 근데 오늘날 우리는요, 그렇지 않죠. 부모의 부나 재산이 대물림 되어서 금수저니 은수저니 하는 말이 나오고, 부모의 가난이 대물림 되어가지고 흙수저니 또 이 세상 망했다. 그걸 뭐라고 하죠? 이번 생은 망했다. 이생망이죠. 이생망. 이생망이란 말 나오죠. 이번 생에는 망했다 하는 말들이 나오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새로운 땅, 약속의 땅,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 반드시 희년을 지키도록 살게 되었기 때문에 부나 재산이 세습되지 않고 어떻게 해요? 각자 주어진 그런 분복 안에서 평화롭고 참된 안식을 누리며 살게 하신 것입니다. 그런데 문제가 뭡니까? 여자에게 이 기업을 주어서 결혼하게 되어지면, 그래서 다른 지파의 땅에 되어지면 희년이 되어도 원상복구 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희년은요, 매매한 것들만 포함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결혼하거나 상속된 것들은 원상복귀가 안 되는 거예요. 그렇게 되어지면 문제가 되어지는 겁니다. 지금 이 슬로바 특례법으로 문제가 발생하는데, 왜냐하면 이렇게 되어지면 원래 희년을 주신 하나님의 정신과 어긋나는 겁니다. 그죠? 하나님의 원리와 어긋나는 겁니다. 공평하게 분배되어지고 자기에게 주어진 분복 안에서 만족하며 살아가는 것, 그래서 평화롭고 참된 안식을 누려가는 이 법과, 이 희년법과 어긋나는 겁니다. 그래서 이 문제를 가지고, 그죠? 지금 이 길앗 종족들이 나와서 모세에게 문제를 제기하고 있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이해되시죠? 충분히 그럴 수가 있습니다. 자, 이 문제를 가지고 모세가 하나님께로 가고 마침내 하나님이 모세를 통해서 말씀하시는데 그 답이 5절에 나와 있습니다. 5절은 굉장히 중요하니까 같이 봐야 돼요. 5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같이 시작. 모세가 여호와의 말씀으로 이스라엘 자손에게 명령하여 이르되 요셉 자손 지파의 말이 옳도다. 언뜻 보면요, 뭐 말한 것 같습니까? 슬로바 특례법과 희년법 정신이 서로 충돌되는 것을 하나님도 인정하는 것 같습니다. 그렇죠? 옳도다. 그렇죠? 그러면요, 좀 이상한 겁니다. 왜냐하면 아니, 하나님이 그럴 줄 몰랐나? 27장에 슬로바 특례법 제정할 때 36장과 같은 문제가 발생할 줄 몰랐나? 전능하신 하나님이신데, 그렇죠? 그때는 그런 일들이 생길 줄 모르고 그렇게 말씀하셨나? 어떻게 생각하세요? 전능하신 하나님이신데? 요즘 우리나라 정부가 여론의 문매를 맞고 있죠. 뭐 때문에 그렇죠? 부동산 대책 때문에. 그렇죠? 뭐 부동산을 안정시키겠다 법안을 내놓을 때마다 안 내는 거죠. 실패하는 거죠. 그러니까 또 다른 법 내놓고 또 다른 법 내놔도 여전히 그 문제는 가라앉지 않는 거죠. 제가 아는 사람이 회계사 쪽에 있는데 이분이 이렇게 말해요. 우리나라 세법은요, 누더기래, 누더기. 얼마나 헷갈리는지를 모른대요. 사람들이 편법, 증여, 탈세, 탈루하지 않도록 법을 세웠는데 교묘하게 법망을 피해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걸 또 못하게 또 법을 세우는 거예요. 또 그러면 또 그걸 교묘하게 피해가지고 또 하는 거예요. 또 법을 세우는 거예요. 이렇게 법 세우다 보니까 세금법이요, 거의 누더기법이 되고 있답니다. 그러니까 지금 하나님도 그러신 거예요. 하나님도
27장에 아무 생각 없이 그래 알았어 하고 슬로바 특례법을 세워줬다가 36장에 막 국민청원하니까 헌법 소원하니까 아 그래? 하고 땜질 처방하는 거예요? 지금? 그죠? 아닌 것 같죠? 그죠? 그래서 옳다 하는 말은 단순하게 이치가 맞다 그 뜻이 아니에요. 옳다 그 말은 합리적이다 그 뜻이 아니에요. 옳다 그 말은 앞뒤가 많다 그 뜻이 아닙니다. 더 깊은 의미가 담겨져 있어요. 그럼 어떤 깊은 의미가 담겨져 있을까 하는 겁니다. 자, 이제 좀 머리가 좀 아플 텐데요. 여러분 머리가 아프지 않도록 제가 잘 준비해 왔으니까 잘 따라오시기 바라겠습니다. 이 대목에서 우리가 민수기의 구조를 봐야 돼. 구조를. 민수기는 영어로 자 보여주시겠습니까? 민수기는 영어로요. 네, 넘버스입니다. 넘버스. 히브리어는 광야에서라는 뜻인데요. 민수기에서 중요한 게 뭐냐면요. 왜 넘버스가라고 이름 붙여졌어요? 예, 인구 조사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백성민, 그다음에 셀수, 기입니다. 그죠? 백성들을 셌다 하는 거죠. 그래서 인구 조사가 가장 중요한데 이 민수기를요 인구 조사를 기점으로 전반부와 후반부를 나눌 수가 있어요. 그래서 1장에 보면은 첫 번째 인구 조사가 나와요. 2장에는요 두 번째 인구 조사가 나와요. 그래서 1장부터 25장까지가 전반부, 그리고 26장부터 36장까지가 후반부인데요. 1장의 인구 조사는 출애굽 1세대, 애굽에서 나온 1세대를 인구 조사해요. 그러면 26장에서는요 그들이 다 죽고 광야에서 새로 태어난 출애굽 2세대를 인구조사하는 거죠. 그죠? 그런데 제가 이 후반부를 26장부터 36장까지라고 했는데 다음 페이지 보여주시겠습니까? 자, 이 다음 페이지에요. 26장 다음에 26장 다음에 27장 나오는데 거기에 주인공도 슬로바 딸들입니다. 자, 오늘 본문도 슬로바 딸들이에요. 그러니까 이 후반부가 슬로브와 딸들 이야기로 시작되어서 슬로브와 딸들의 이야기로 끝나요. 자, 여기에 포커스가 있는 거예요. 여기에. 네. 지워주시고요. 네. 왜 민수기를 이렇게 시작해서 이렇게 끝을 맺고 있는가? 왜 민수기의 후반부가 이렇게 시작되어서 이렇게 끝나고 있는가 하는 것인데요. 그러니까 뭡니까? 다시 표 첫 번째 보여주시겠습니까? 네. 이 두 번째 인구조사는 뭘 말합니까? 첫 번째 인구조사 했는데 그들은요 출애굽 1세대인데 불순종을 했고 불신했어요. 가데스 바냐에 또 다 많죠. 고라의 바냐 순 불신하고 불순종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됩니까? 광야에서 다 죽습니다. 그리고 새롭게 태어난 세대를 계수한 게 뭡니까? 26장이에요. 26장. 그들을 계수해 봤더니 숫자가 별 차이가 없었더라. 우리 배웠죠? 다 잊어버렸어. 예, 별 차이가 없었습니다. 네. 그런데요. 자, 보세요. 다시 표 두 번째 보여주세요. 그 후반부, 그렇게 해서 새롭게 인구조사하는데, 여러분, 새로운 시대가 시작되었습니다. 그런데 이 새로운 시대의 주인공이 누구냐 하는 겁니다. 이 새로운 시대의 주인공으로 대표적으로 나온 사람들이 바로 슬로바 딸들이에요. 그래서 앞과 뒤에 있는 것입니다. 이게 중요해요. 그러니까 새로운 세대의 대표되는 주인공들로 슬로바 딸들을 지금 내세우고 있는 것입니다. 이게 어떤 의미냐? 여러분, 이 슬로바 딸들은요, 그 전 부모의 세대와는 달랐습니다. 부모의 세대들은요, 하나님이 주시는 약속의 땅과 기업에 관심이 없었어요. 대신에 그들의 관심이 뭡니까? 그 땅에서 누릴 음료, 그 땅에서 누릴 의복, 그 땅에서 누릴 음식에만 관심이 있었어요. 그들은요, 하나님의 기업인 가나안에 관심이 없었어요. 오로지 떠나온 애굽에만 관심을 두고 살았어요. 그래서 그들은 약속의 땅에서 하나님의 기업을 약속으로 누리지 못하고 광야에서 다 죽고 만 겁니다. 그러나 출애굽 2세대는 다른 거죠. 그들은요, 하나님이실 기업에 관심이 있어요. 그 땅에 대해서 소망을 품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슬로바 딸들이 뭘 달라고 합니까? 땅을 주소서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슬로바 딸들이 땅을 달라고 하는 것은 오늘날 우리들이 아파트, 땅, 부동산 투기 목적으로 달라가는 게 아닙니다. 무엇입니까? 하나님이실 기업,
하나님 주실 약속의 땅에 대한 관심과 소망 때문에 지금 그 땅을 주소서라고 말하고 있고, 그래서 이 후반부에 대표되는 사람들로 슬로바 딸들이 주인공으로 나타나고 있는 것입니다. 고개를 끄덕거리는 사람이 딱 한 명밖에 없는. 그러니까 이들은요, 탐욕 때문에 땅 달라고 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약속된 기업을 얻고 싶어서 땅을 달라고 하는 겁니다.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자기들도 하나님의 기업을 누리고 싶은 거예요.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그들도 하나님의 약속된 복을 누리고 싶은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아버지에게 허락된 그 기업을 우리도 위협으로 받게 하옵소서. 이것을 하나님 보신 겁니다. 단순하게 그들 안에 있는 욕심을 본 게 아니에요. 그들 안에 있는 하나님의 기업에 대한 열망을 보았기 때문에 하나님이 허락해 주신 거예요. 오늘 본문에 나타난 이 므낫세 지파의 길르앗 종족들도 똑같은 문제로 지금 문제를 제기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뭡니까? 이들이 지금 문제 제기하고 있는 것은 27장에 슬로브와 딸들이 문제를 제기한 것과 똑같은 거예요. 뭐예요? 하나님이 자기들에게 허락하신 기업에 대해서 하나도 잃고 싶지 않습니다. 우리에게 허락하신 하나님의 약속된 축복을 하나도 놓치고 싶지 않습니다 하는 마음 가지고 하나님 이 문제를 어떻게 했으면 좋겠습니까? 라고 지금 가지고 나온 겁니다. 5절에서 하나님 보실 때 이들이 옳도다 하는 말은 그거예요. 하나님 보실 때 이들이 그 땅에 대한 마음과 이들이 그 하나님 기업에 대한 마음이 옳다라고 인정한 것입니다. 그들의 마음이 탐욕에 있는 게 아니라 그 땅을 향한 마음, 하나님의 기업을 향한 그 열망, 그게 옳다라고 인정해 주신 겁니다. 이해되시죠? 두 분 이제 머리 끄덕거리신. 여러분, 놀라운 얘기가 여기 담겨져 있는 겁니다. 슬로바 딸들은요, 그래서 마음대로 다른 집에 시집갈 수 있지만 어떡합니까? 그래서 하나님이 그렇게 옳도다라고 말씀하시면서 이 일들에 대해서 새로운 대안을 제시해 줍니다. 그 새로운 대안이 뭡니까? 6절, 7절인데 이렇습니다. 읽지 않겠습니다. 이렇습니다. 슬로브와 딸들은 다른 지파의 사람에게로 시집가지 말며 오직 자기 지파의 남자들에게만 시집갈지니라 라고 하나님이 말씀하십니다. 그렇게 하면요, 그 지파에게 허락된 기업이, 땅이 다른 지파에게로 넘어가지 않게 되어지고 그 지파가 하나님 허락하신 그 약속과 유업을 그대로 누릴 수가 있게 되는 것이지요. 그래서 마침내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지파끼리 경쟁하지 않고 더 많은 지파가 더 많아지고 적은 지파가 더 적어진, 그게 아니라 서로 공존하고 공생하고 서로 평화롭게 지내는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 될 수 있게 하신 겁니다. 그리고 이 법을요, 어떡합니까? 8절, 9절 보면 슬로바 딸들뿐만 아니라 이스라엘의 온 지파에게도 다 똑같이 적용해라. 그래서 혹시라도 슬로바 딸들과 같은 동일한 일들이 생긴다면 다 그렇게 하라라고 명령합니다. 이 명령에 따라서 슬로바 딸들이 어떻게 했을까요? 이 명령에 따라서요, 결혼 문제인데 내가 좋아하는 사람과 결혼하지 못하는 겁니까? 10절 볼까요? 10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슬로브앗의 딸들이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대로 행하니라. 하나님 명령하신 대로 순종하는 거예요. 어떻게 순종하죠? 11절에 슬로브앗의 딸 밀라와 디르사와 호글라와 밀가와 노아가 다 그들의 숙부의 아들들의 아내가 되니라. 한 명도 애 없이 숙부의 아들들, 그러니까 사촌과 결혼하게 되어지고 사촌에게 시집가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이렇게 함으로 그들이 받은 기업이 다른 지파에게로 넘어가지 않도록 한 것입니다. 본문은 오늘 이 내용을 아주 간략하게 다루고 있지만 여러분, 여기에는 굉장히 중요한 의미가 담겨져 있는 것입니다. 어떤 의미가 담겨 있습니까? 먼저 결론적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뭡니까? 슬로바 딸들은요, 하나님의 기업을 최우선적으로 여겼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최우선적으로 여기며 그것을 기업으로, 위협으로 얻기 위해서 뭐 했습니까? 순종했습니다. 순종함으로 그 약속의 땅을요, 그 기업을요, 자신의 기업으로 누릴 수 있게 된 겁니다. 하나님 주신 기업을요, 최우선의 가치를 두었고, 그것을 얻기 위해서 하나님 명령에 순종함으로 그들은 그것을 축복으로 누릴 수 있게 된 겁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여기서 주목할 것 3가지만 찾아보겠습니다. 3가지. 우리는 하나님의 기업에 우리의 모든 가치를 두어야 합니다. 하나님의 기업에. 뭐보다도, 심지어 결혼보다도. 결혼이 뭡니까? 일륜지 대사 아닙니까? 일륜지 대사. 얼마나 중요합니까? 특히 여성들에게는요. 아니, 오늘날은 좀 다르지만 당시 여성들에게는요, 어떤 남자와 결혼하에 따라서 인생이 달라져요. 이렇게 중요한 일인데, 그렇죠? 어떤 남자에게 시집가느냐 하는 게 중요한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슬로바 딸들은요, 결혼보다도 다른 일륜지 대사보다도 하나님의 기업을 더 중요하게 여겼다라 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기업을 최우선의 가치로 두고 살았다라 하는 것이지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민수기에서 이 두 세대를 전반기와 후반기로 나누어서, 그죠? 의도적으로 대조시켜 놓고 있는 이유가 뭔지 아시겠습니까? 그들의 첫 번째 세대는요, 부모 세대는요, 단순히 먹고 마시는 것, 이 땅에서 먹고 마시는 것만 관심 두고 살았어요. 그 먹고 마시는 거 어려움이 있으면요, 문제가 발생하면요, 하나님 원망하고 불평하고, 하나님 주신 기업보다도요, 가나안 땅보다도요, 애굽을 더 중요시 여겼어요. 하나님 주신 약속보다도요, 현실적인 문제, 경제적인 문제에 더 관심을 두고 살았어요. 그게 목숨보다 더 중요한 거예요. 그에 비해서요, 이 두 번째 세대는요, 그거보다도요, 먹고 사는 것보다도요, 결혼보다도요, 일륜지 대사보다도요, 하나님의 약속이 더 중요했어요. 하나님의 기업이 더 중요했어요. 여기에 최우선의 가치를 두고 살았던 겁니다. 당장의 이해관계에 목숨 걸지 않았던 겁니다. 장차 얻을 기업, 이것을 결혼보다도 더 소중하게, 더 의미 있게 우선 가치로 여기며 살았던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이것을 본받아야 되는 겁니다. 이것을 광야를 지내고 있는 우리가 본받아야 할 점이 바로 이거입니다. 그러면 우리에게 있어서 하나님의 기업이 뭘까요? 기업은요, 우리가 얻은 구원이며, 그리고 그 이후에 살아가야 될 하나님 나라의 삶입니다. 하나님 나라의 삶. 다시 말하면 우리의 기업은 뭐냐면, 구원받은 백성이 그 이후에 이 땅을 살아가면서 이루어야 될 하나님 나라, 그것이 하나님의 기업입니다. 하나님의 기업. 내가 살아가는 삶의 모든 영역에서 하나님 나라를 이루어가야 되는 겁니다. 평화로운 나라, 적과 꿀이 흐르는 나라를 만들어가는 것, 하나님의 통치가 임하고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는 삶의 현장으로 만들어가는 것, 이게 우리의 기업이죠. 구원받은 백성에게 주어진 사명. 골로새서 3장 1절부터 3절 한번 읽어볼까요? 제가 한 절 읽고 여러분 한 절 읽고 마지막 절 같이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너희가 그리스도와 함께 다시 살리심을 받았으면 위의 것을 찾으라. 거기는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느니라. 위의 것을 생각하고 땅의 것을 생각하지 말라. 다 같이. 이는 너희가 죽었고 너희 생명이 그리스도와 함께 하나님 안에 감춰졌음이라. 이제 죄로 말미암아 죽었고 예수로 말미암아 새롭게 태어난 우리들은 어디에 마음을 둬야 됩니까? 위의 것. 하나님 나라, 그분이 주신 사명, 인생의 목적, 관심을 두라는 것입니다. 슬로바 딸들이 그랬던 것처럼, 길라 종족들이 그랬던 것처럼 세상의 것들이 아니라 하나님의 것들에 마음 모두어 살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비전이죠. 비전. 내 인생의 비전. 우리 교회가 품고 있는 비전이 있어요?
네, 또 우리 각자가 품고 있을 개인적 비전도 있을 것입니다. 여러분, 그 하나님이 주신 위의 것들 바라보면서 그걸 이루기 위해서 사시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바라겠습니다. 잠언 29장 18절 보면 이런 말씀 써 있어요. 묵시가 없으면 백성이 방자히 행하거니와. 비전이 없으면 망하는 겁니다. 교회가 비전 없으면 망하고요, 가정이 비전 없으면 망하고요, 우리 후손들이 비전 없으면 망하는 겁니다. 망하는 거. 그러므로 하나님이 내게 주신 하나님에 대한 비전을 품고 내 인생에서 거기에 마음 두며 살아갈 수 있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로 주목할 건 뭐예요? 순종의 순종. 그런 하나님의 아름다운 그 기업을 얻기 위해서 순종하지 않으면 안 됩니다. 순종으로 하나님의 약속의 땅은요, 하나님의 기업은요, 순종으로 열리는 곳입니다. 이런 건 적으셔야 돼요. 하나님의 기업은, 하나님의 약속은, 하나님의 약속의 땅은 순종으로 열리는 곳입니다. 순종으로. 그래서 표 보세요. 표 다시 보여주세요. 자, 후반부에 그죠? 믿음과 순종의 세대. 다시, 맞다, 빠르네. 다시 다음 페이지. 보세요. 후반부 36장에 하나님 명령의 순종으로 열리는 겁니다. 약속의 땅은 순종으로 들어가는 것입니다. 약속의 땅은. 인구조사의 목적이 뭐였죠? 약속의 땅에 들어가기 위해서 전쟁에 나갈 만한 자를 계수했던 겁니다. 그런데요, 1차 인구조사했지만 그들은 그 땅에 들어가지 못했어요. 왜? 불순종해서. 그래서 2차 인구조사를 했던 겁니다. 그리고 그들로 하여금 가나안 땅을 밟도록 하신 겁니다. 왜? 그들이 순종의 백성이기 때문에. 순종의 백성이기 때문에. 이에 대해서 에레미야 선지자가 이렇게 말합니다. 에레미야 2장 2절 보니까요, 가서 예루살렘의 귀에 외칠지니라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기를 내가 너를 위하여 내 청년의 때에 인애와 내 신혼의 때에 사랑을 기억하노니 곧 씨 뿌리지 못하는 땅 그 광야에서 나를 따랐음이라. 씨 뿌리지 못하는 땅에서 나를 따랐음이라. 순종하였음이라. 그러므로 그들에게 하나님께서 약속의 땅을 허락해 주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 약속은 반드시 성취되어집니다. 1세대 불순종해서 비록 얻지 못했다 할지라도 하나님 2세대를 세워서요, 순종하는 백성 삼으시고 그들로 그 약속의 땅을 누리게 하십니다. 우리가 순종할 때 하나님의 약속을 축복으로 누릴 수 있습니다. 믿습니까? 순종할 때. 어제 특별 새벽 기도회 때 이런저런 말씀 전하면서 교역자분들에게 땡큐 좀 해달라 했더니 어제 바로 순종하신 분들이 많았어요. 그래가지고 어제 우리 교역자들이 행복했습니다. 그랬더니 교역자분들 중에 몇 분이 그러더라고요. 목사님, 말씀 전하실 때 종종 말씀 전해주세요. 그런데 너무 하루에 다 순종하지 마시고요, 띄엄띄엄 순종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띄엄띄엄. 하나님이 이 민수기의 마지막 장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시는 하나님 말씀이 뭐예요? 순종하라. 하나님 약속이 축복으로 열린다. 여러분 순종해 보시기 바라겠습니다. 지금 하나님이 나에게 어떤 말씀하고 계십니까? 여러분 가정 예배 순종해 보세요. 우리 둘밖에 안 되는데 아니 둘이지만 순종해 보세요. 둘이지만 아내가 예뻐집니다. 남편이 멋있어집니다. 거짓말 아닙니다. 전 요즘 죄송합니다, 우리 와이프가 참 예쁩니다. 밥 먹을 때마다 제가 말합니다. 가만히 보고 있다가 당신 요즘 왜 이렇게 예뻐? 그러면 우리 아이가 그럽니다. 진짜 예쁩니다. 여러분 말씀 나눠보세요. 가정 예배 드려보세요. 예쁩니다. 어떻게 저런 말을 할까? 그 안에 들어있는 그 아름다운 모습이 나타나는 거니까 얼마나 예쁜지 몰라요. 부부간에 좀 문제가 있습니까? 가정 예배 드려보십시오. 순종하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렇죠? 세 번째로, 마지막으로 한 가지 더 주목할 게 있는데요, 이들에게 있어서 중요한 것은 건강하고 아름다운 믿음의 공동체가 있었다 하는 겁니다.
오늘 본문 1절에 보니까요, 요셉 자손의 종족 중 므낫세의 손자 마겔의 아들 길랏 자손 종족들의 수령들이라고 하는데, 여러분 슬로밧의 딸들도 똑같습니다. 길랏 종족의 딸들입니다. 똑같은 종족이에요. 똑같은 종족. 뭘 말하고 있죠? 슬로밧 딸들이 믿음의 여인이었지만 이들에게 믿음의 공동체가 있었던 겁니다. 공동체. 믿음으로 살아가는 조상들이 있었고요, 믿음의 가치를 우선순위 여기는 친척들이 있었고요, 이 땅의 것보다 하늘의 것을 최우선의 가치로 여기는 믿음의 식구들이 있었던 것입니다. 하나 더 볼까요? 하나 더. 기가 막힙니다. 5절입니다. 5절. 다시 5절 보니까, 제가 5절이 중요하다고 그랬죠? 5절 보니까요, 모세가 여호와의 말씀으로 이스라엘 자손에게 명령하 이르되 요셉 자손 지파의 말이 옳도다. 보세요. 지금 므낫세 지파잖아요. 길랏 종족이잖아요. 근데 므낫세 지파라고 말하지 않고 요셉 자손 지파라고 말합니다. 므낫세 지파라고 말을 해야 맞아요. 왜? 므낫세가 요셉 자손이니까. 근데 요셉 자손 지파래요. 이건 뭘 말합니까? 므낫세를 보면서 요셉을 떠올리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므낫세를 보면서 요셉을 보고 있는 거예요. 요셉이 누구죠? 꿈의 사람이에요. 꿈의 사람. 그죠? 어떤 상황에도 그는 꿈을 놓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 신 꿈을 놓치지 않았어요. 감옥살이에도 종으로 팔려가도 그는 꿈을 놓치지 않았어요. 그의 꿈은요, 애굽의 총리가 되는 게 아니었습니다. 뭐죠? 요셉의 꿈은 하나님 나라였습니다. 그가 애굽에 있으면서도 항상 가나안 땅을 염두에 두었습니다. 그가 마지막 죽을 때 뭐라고 유언 남기죠? 창세기 50장 24절 볼까요? 요셉이 그의 형제들에게 이르되 나는 죽을 것이나 하나님이 당신들을 돌보시고 당신들을 이 땅에서 인도하여 내사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맹세하신 땅, 어디죠? 가나안 땅에 이르게 하시리라 하고, 25절 다 같이 시작. 요셉이 또 이스라엘 자손에게 맹세시켜 이르기를 하나님이 반드시 당신들을 돌보시리니 당신들은 여기서 내 해골을 메고 올라가겠다 하라 하였더라. 어디로 올라가래? 가나안 땅으로. 요셉에게 있어서 꿈은 뭡니까? 하나님의 약속, 하나님의 땅, 그죠? 하나님의 기업. 그래서 하나님은요, 이 길랏 종족을 보면서 요셉 자손의 지파라고 말하고 있고요, 슬로와 딸들을 보면서요, 요셉 자손으로 지금 보고 있는 겁니다. 뭐예요? 하나님 주시는 땅에 대한 열정을 보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을 하신 꿈에 대한 비전을 보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 약속에 대한 불타는 마음을 지금 보면서 뭐라고 말합니까? 그 마음이 요셉부터 흘러내려와 여기까지 이르게 되었음을 깨닫고 요셉 자손의 지파라고 말을 하고 있는 겁니다. 놀랍죠? 놀랍지 않으면 이거 진짜 성경을 제대로 못 보시는 겁니다. 이거 얼마나 놀라운 얘기인데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믿음의 사람은 믿음의 공동체 안에 있어야 돼요. 그래야 넘어지지 않고 견고한 거예요. 민수기는 영어로 넘버스라고 말했지만 히브리어로 광야에서 그랬습니다. 광야를 살아가는 우리가 넘어지지 않기 위해서 믿음의 공동체 안에 있어야 되기 때문에 교회가 있는 것이고 구역이 있는 것이고 믿음의 식구들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해요? 이 믿음의 가정들을 세워나가고요, 믿음의 공동체를 세워나가야 됩니다. 특별하게 우리의 다음 세대를 믿음의 세대로 세워가기 위한다면 어떻게 합니까? 우리가 먼저 믿음의 조상이 되어야 됩니다. 요셉처럼 꿈을 안고 살아가는 자. 우리 후손들이 정말 약속을 축복으로 누리기를 원하며 우리 후손들이 정말 하나님의 축복된 삶 가운데 살기 원하신다면 우리가 먼저 믿음의 조상들이 되어야 하는 겁니다. 우리가. 이번에 신년 특세를 하고 있어요. 얼마나 참여하고 계십니까? 인증샷 보내러 가는데 시상식 위해서만 아닙니다. 이게 지금 겨울 방학인데 겨울 성경학교 못 차니까 이것을 대신해서 부모님들이 가정에서 해달라 하는 것이고요. 가정예배 잘 안 되는데 이렇게 해서라도 가정예배 드리시라 하는 거예요. 그런데 나는 뭐 그런 시상식 그거 관심 없어. 나는 물질적이지 않아.
에이, 우리 집에는 아이들이 없으니까 나한테 해당되지 않아. 여러분, 그게 아니라니까요. 아이들 있는 가정만 인증서 보내달라는 말이 아니에요. 아니, 나라도 보내지 않아야 우리 아이들이 받을 수 있지. 다른 가정 받을 수 있지. 아니, 그 말이 아닙니다. 우리 교회 장로님, 목사님, 권사님들이 믿음의 조상이 되어달라는 것입니다. 요셉처럼 말입니다. 요셉처럼 말입니다. 요셉처럼. 교회가 하는 일에 제일 먼저 관심 보여주고 동참하고 함께하는 믿음의 선조가 되어달라 하는 거죠. 신년 가정 특세만 아닙니다. 우리 교회가 품고 있는 비전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렇죠? 슬로바시의 딸들이 그렇게 하나님의 기업에 초점을 맞추고 살았던 것은 그들의 조상들이, 그렇죠? 그들의 선조들이 하나님의 기업에 초점 맞추고 살았기 때문에, 이들이 그 땅을 내게도 주옵소서라고 말했던 것은 그 믿음의 선조들이, 그 가문의 선조들이 그 땅에 대한 열망을 가지고 살았기 때문에 내 해골을 메고 올라가라 할 정도로 그 땅에 대한 열망을 갖고 살았기 때문에 그 슬로바 딸들이 그 땅을 우리에게 주소서라고 말을 했던 것입니다. 우리가 그 역할을 해주자는 겁니다. 우리가 그 역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 우리가 광야를 살고 있습니까? 무엇을 바라시며 살고 있겠습니까? 잘 먹고 잘 사는 거, 이 땅에서 권세 부리고 방울좀 뛰는 거요? 광야를 살아가는 백성답게 위의 것을 찾으시길 바라겠습니다. 나에게 주실 영원한 하나님의 기업, 그 약속을, 축복을 누리기 위해서 오늘도 순종하며 한 걸음 한 걸음 나가시는 믿음의 백성들 될 수 있길 바라겠습니다. 혼자 안 되니 같이 하라고 교회 주시고 같이 순종하며 아름다운 공동체 이루어서 우리뿐만 아니라 우리의 오고 오는 후손들이 정말 믿음 안에서 복된 가문 이루시고 그들이 허락하신 약속의 땅과 하나님의 기업과 축복들을 누리며 승리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올 한 해 순종으로 한 해를 새롭게 열어가시는, 그래서 하나님의 약속을 축복으로 누리시는 한 해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다 일어나시겠습니다.